에스겔서 1장을 토대로 해서 나의 비전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꽃들도 새들도 생물들도 다 자기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전을 꿈꾸고 있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세 번이나 침공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인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한 5만 내지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에스겔은 제1차 바벨론 침공 당시 유대왕 요아김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바벨론 그발강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인 동시에 위대한 예언자이기도 했는데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제 5년째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그 시점에 그 받은 장소가 그 받은 대목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탄할 때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공고 속에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받게 됩니다. 저 또한 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 부르심을 굉장히 목숨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좀 상황에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에스겔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잠깐도 이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다른 어떤 거에 비해보다. 근데 5년째 잠시 잠깐도 힘든데 5년째 대단해였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한 제30년이란 에스겔이 나이 30세를 되던 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에스겔은 30살 되었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2절에 보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것은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같이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시청자 여러분, 어디서 소명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각자 주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힘들고 뒤로 침륜하고 물러나고 싶을 때 내가 만났던 그 처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부시였는데 미국 대통령의 부시가 아니라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3절 말씀에 갈대강 그빌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임한 게 아니라 특별히 임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족속이 따로 있었고 레위 지파인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부시는 레위 지파였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성경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우면서, 그것도 겪으면서 목격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거죠. 어린 시절에 요시와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그는 들었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임금은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워두고 우상 예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호와 예배를 중지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날에 태어난 에스겔이었는데, 그런 제사장의 아들로서 요시아 왕이 등극을 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세워둔 모든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바알 신상, 아사라 신상을 다 제거하고 부셔버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자각, 내 고집 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 그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2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호와긴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이국 나라 백성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갈대밭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다가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중단되잖아요.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이 호흡, 이 기도가 끊어지면은 그 난다 뛴다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무너진다니까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가야 할 곳인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내가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만나야 될 사람인지, 만나야 되지 말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성경력을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선배님들 또 이 부흥사회의 또 어르신들을 얘기를 듣고
또 주위의 부흥사회를 또 이렇게 보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서 내가 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내가 주신 그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기를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걸 알았습니다. 물론 참고는 하고 조언을 고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사역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이드가 돼야지 주의 백날 듣고 보고 해도 우리 교회와 나의 사역과 또 우리 단체에 맞아야지. 우리 단체는 이런데 그냥 맞지도 않는 그곳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괴롭더라고요.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려놓으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노로그가 아니라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나만 쭉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대화가 돼야 되죠. 어떤 분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기만 할 말 쫙 다 해. 말할 틈을 안 줘.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면 다 끝났어. 그러지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에도 사람과의 대화에도 주거니 받거니 이 대화가 있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만 할 말 다 하고 끝났어요. 상대방 들어주지 않아. 이 상담도요, 제 1위가 뭔지 아세요? 경청이에요. 경청. 그 사람의 이 고민과 걱정거리를 들어주면요, 본인이 나중에는 방 내리고 본인이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듣고 기다려야지. 그냥 쭉 하고 하나님 하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 지어버려. 그러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교통이에요.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내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생물의 환상. 이 환상을 통해서 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제노동을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쓰라림을 맛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냐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능력 있는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상에 대해서 크게 거기에 이렇게 치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큰 성경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을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는 뭐 환상, 꿈
그렇게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이상을 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환상과 꿈과 이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되고 침체되고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케어하는데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 환상을 보면서 물질을 갈취하고 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 네 생물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그 얼굴의 모양은 네 부분으로 되었는데 네 얼굴의 앞부분은 사람의 얼굴이요. 또 우편에 사자는 우편은 보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지닌 영물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진 것입니다. 날개는 둘씩 연결되어 있는데 둘로는 몸을 가렸고 둘로는 날아가다가 그 생물들이 빨리 왕래하는데 번개 같은 빠른 속도로 왕래하더라. 그 생물에는 바퀴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신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신이 어디로 가려 하면 생물도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리고 바퀴도 뒤따라가서 움직이더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중심에는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려 하면 그 생물도 그대로 따라가고 그 바퀴도 뒤따라가서 움직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허락하신 그것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뭔가 체험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이 어디로 가려 하면 생물도 그대로 따라가고 바퀴도 뒤따라가서 움직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선으로 먼저 우리는 항상 중심을 모시고 부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네 생물의 모습을 보면 얼굴의 앞부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1장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대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본래 신실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게 된 것인데, 그러나 범죄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실한 모습 대신 거짓된 모습이 되었고, 의롭고 선한 모습 대신 불의하고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졌고, 사랑의 위험으로 바뀌어지는 타락한 모습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 마음이 쏙쏙들이 미움에 밀려올 때, 시기질투가 밀려올 때, 누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 마음을 때려부시고 그 마음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상으로 바꿔달라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지켜달라고, 나를 함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가보려고 했어요. 못 가요. 힘들어서 못
뭘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모습은 사자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에 사자처럼 명명스럽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죄에 타락한 인생들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담대한 것이 아니라 반면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는 데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데는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의를 행하는 데 선을 행하는 데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드리며 또 그런 자리에는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우리가 그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이 직분들을 함부로 힘들다고 해서 부담된다고 해서 함부로 내려놓니 함부로 그만두니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버거워도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초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단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 도움을 줄까? 유익을 줄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뭔가 내가 이 단체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의 유익을 차리고 나의 이득을 바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나의 은사를 드리고 나의 달란트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셔요. 사람들처럼 변덕이 죽을 듯해서 손바닥 뒤집어듯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가십니까? 소를 보면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 소를 키웠는데 그래서 소를 키웠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 뭐 이렇게 농기구가 없었어요. 섬이라서 더 이상 더 없었고요. 그러니까 소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은 소가 아빠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은 묵묵히 좀 안 나가고 멈춰 있으면 또 그 고삐로 또 쳐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나가고 그 밭을 그 논을 다 갈아서 농사를 짓게 하고 곡식을 만들고 또 거기서 벼를 만들고 그렇게 농사에 그 농촌의 생계수단을 이어주었던 그런 소였어요. 그 소가 그렇다고 나를 왜 때리냐고 왜 그렇게 반항하고 그런 거야? 그냥 묵묵히 그죠? 엄마 불평하지 않고 여름철에 그 파리가 얼마나 또 파리가 또 그렇게 막 막 이렇게 소한테 달라붙어도 우리 사람은 파리 목이 있으면은
갖고 에프킬라도 뿌리기라도 모기향이라고 풍이 피우잖아요. 뜯기면서 거머리에게 뜯기면서 농가 밭을 갈았던 그 소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쟁기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인내심과 봉사정신이 얼마나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수처럼 말을 묵묵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충성해야 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묵묵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해야 될지 않을까요? 그 생물의 뒤편 모습은 독수리의 모습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폭풍이 밀려오는 다른 새들은 두려워 떨면서 바위 사이나 나무 그늘 사이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태풍이 밀려올 쪽에 앞가슴을 내밀고 그 태풍을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그러니까 이 태풍, 이 환란을 누리는 거예요. 태풍이 바람이 불 때 앞가슴을 내밀고 더 태풍을 이용해서 높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잠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눌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높이 창공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또 지금 3, 4월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올 거라는 그런 연구가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3, 4월 달도 또 3차 유행이 온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보세요. 다른 새들은 폭풍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독수리는 저 높은 무풍지대에 이르러 평안히 날개를 펴고 밑을 내려다보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더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사무엘하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기병을 가리켜서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보다 더 빠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험과 환란의 폭풍이 밀려 닥쳐 온다고 할지라도, 역경의 폭풍이 밀어 닥쳐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생물의 중심에는 신이 있더라. 그 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 내생물도 따라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그 중심에, 나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명예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생물 중심에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내 생물에 따라가고 바퀴도 따라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하고 감동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오라고 청개구리 마냥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고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살아라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감동을 하실 적에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아니 따라 가야지만이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손도고 하나님의 목회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어디로 어떻게 역사되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도 잘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인도 잘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양들을 바른 길로 푸른 초장 7만원 밀가루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은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를 받아서 이 사역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그 만남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춧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어찌 이 얄팍한 지식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빌경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일지라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잘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태 잘하다가 여태 잘해던 그 상급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고귀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멋있고 저에게는 너무나 멋지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나에게 오게 할 수 있었던 그분은 너무나 저에게 소중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전부 나의 의지신 그분을 정말 찬양하고 그분을 정말 알리고 싶고 그분을 접하고 싶고 다른 사람도 그분을 알아서 그분께로 인도하여서 그분도 별 볼일 없던 삶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게 제 바람이고 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중심에서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